8월 29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크시고 영광 가운데 계셔서 우리 모두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계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온 모든 성도들의 찬송과 경배와 기도를 주님 받으시며 저희들의 몸과 예물도 받으시고 오직 홀로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 가운데 한없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계속하심으로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이 세대의 악함과 분단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통치하심과 그 주께서 인도하시는 선하신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갈 때가 있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자들이 이 땅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사오니 테러로 인하여 또 하나님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구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부족하여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주님 회개하고 주님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만 하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으로 찬양 찬송가 52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김지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선하시고 긍휼하심을 따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여정을 지나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요즘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를 점령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두고 도망가 버린 대통령의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부정부패가 심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 속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절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아프간 국민들이 있사오니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아프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힘과 지혜, 초자연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반기지 않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이 살았던 모습에 대하여 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무엇이 복음인지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세상 속에 안주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섬기셨듯이 가장 낮은 자를 섬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하늘의 소망을 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각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의 자비를 내려주셔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시고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 몸같이 돌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올려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특별히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유다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모압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고난을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늦게라도 깨닫고 각성해서 그때부터 혼신의 힘을 다하면 결코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시는데 나는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늦을 때 가장 빠른 때다 라고 생각하고 각성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아간다고 한다면 가장 빠른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실 때 각성하고 돌이키면 지금까지의 인생에서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 어쩌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시대에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징계가 이미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1절 상반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고 하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 혹은 고니야라고도 하고요. 이름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라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때의 시대적인 분위기, 이 사회의 분위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연대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대충 짐작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주전 597년경입니다. 이때부터 12년쯤 전, 그러니까 609년, 주전 609년 때에 아주 그 유다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바로 애굽의 그 왕인 바로와 싸우다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39살의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는 그의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 이 바벨론하고 전투를 하고는 내려오면서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이 여호아하스 왕을 납치해서 애굽으로 끌고 가고 대신해서 그의 형제 중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이지만 여호아하스 왕의 형제죠.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는 애굽은 이제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갔다고요. 이게 609년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해 609년보다 이제 4년이 지난 605년에 다시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에는 바벨론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 이긴 여세를 몰아서 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때 여호야김을 끌고 가서 얼마 있다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야긴, 여기 나오는 여고냐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왕으로 세웠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대신해서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이 된 사람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이고,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왕은 죽고, 한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 또 한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고, 또 한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왕이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이 나라의 참상이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05년에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람들을 대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고, 지금 바로 이때, 지금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597년 이때에는 에스겔을 끌고 가는, 에스겔과 함께 많은 사람, 제일 많은 사람을 이때 끌고 가는데, 끌고 가버리는 거죠. 포로로 두 번이나 이제 끌려간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면 내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해도 계속해서 바벨론에 반항을 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계속 나라는 피폐해져 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이미 징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징계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징계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묻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를 이스라엘 중에 이제 두 쪽으로 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쪽에 남아있는 이 유다도 이제 목숨이 거의 끝날 때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넣으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3절 여기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가 이 모든 말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너한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냐? 우리 죄가 뭐냐? 이때는 아직 이 재앙이 아직 다 닥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재앙이 올 것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질문한 거였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은 징계하시려고 그러냐? 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렇게 우리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거듭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당시 제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전부 다 침략해서 다 정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우리가 당신의 지배를 받겠소 라고 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외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숭배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채찍질 하듯이, 회초리를 때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초리로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미 징계가 시작되어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까요? 아니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묵묵히 견디는 것, 이것이 기회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징계를 거부하는 거죠.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요? 도망가는 겁니다. 부모가 뭔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이제 나무라고 꾸짖고 더 심하면 이제 회초리를 때릴 때가 있는데, 그때 아이 싫다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는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의 훈계를 받지 못해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너희가 잊었도다 라고 신약시대에 지금 이 로마의 벌써 이제 한참 후죠. 신약시대에 로마의 폭정과 이 압박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도 왜 유다를 지금 징계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히브리서 12장 5, 6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저항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야 해요. 끌려가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을 택했어요. 한 사람들은 저항하고 숨어가지고 이제 저항군으로 싸우든가, 한쪽 부류들은 이집트로 망명을 갔어요. 그리고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체념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요즘에 이 아프간 사태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미 죄와 허물 때문에 징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지금은 묵묵히 이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회초리가 아프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견뎌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부모가 회초리를 때려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아요, 부모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는 물론 체벌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러나 어떨 때에는 사람에게 악이 있잖아요. 숨겨진 죄, 타고난 죄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딱 어떤 법칙을 따라서 그 가정의 이 어떤
그 룰을 따라서 자녀에게 따끔하게 어릴 때 해야 돼요. 사춘기 되기 전에. 사춘기 이후부터는 회초리를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아이로 하여금 부모의 교훈, 그 훈도, 그 교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회초리,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조금 넓게 사회적으로 좀 보자면, 저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안 드려도 이제 아시죠? 이런 재난들은 사실은 묵상해 볼 때 그동안 인간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을, 환경이죠,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을 너무나 더럽게 썼어요. 너무나 막 착취라고 그러죠. 인간의 그 탐욕 때문에 그걸 잘 보존하지는 못하고 너무나 막 남용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이 코로나, 그리고 기상이변, 산불, 여러 종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니신가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도 묵묵히 견뎌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도 나오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지만, 이때에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1년 4월 9일자 일간지에 대서 특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드라인 제목이 세계의 빙하 녹는 속도 20년 만에 2배로 빨라졌다, 이거예요. 빙하가 녹는 속도가 20년 만에 2배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 빨라지는 속도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어떤 빙하 전문가는 2030년,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어요. 2030년이면 북극 빙하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데이터를 갖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빙하의 부피가 4%가 사라졌대요. 그런데 속도가 2배가 빨라졌다는, 앞으로 더 빨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쉽게 바꿔지나요? 안 되죠. 엄청나게 지금 우리는 이미 징계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징계가 이미 시작됐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처음 있던 일이잖아요.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이 기상이변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탄소를 없애는 것과 합해가지고 0이 되게 만드는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자라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 이 범세계적인 고난을 우리도 묵묵히 견뎌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다음 세대들이 마스크 하지 않고도 다닐 수 있고, 백신 맞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때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징계의 회초리를 제대로 맞지 않고 그냥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참혹한 세대가 될 거라고.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 혹독한 고난의 고통의 때를, 징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이 가운데 누가 계시다면, 잠잠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실까? 왜 회초리를 나에게 드실까? 라고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잠잠히 회초리를 맞으면서 견디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이제 두 번째로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동무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시대는 어떤 시대고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로 사로잡혀 있는 시대였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같이 드리는 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월급을 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무화과를 예물로 누군가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광주리가 성전에 예물로 드린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뭐 환상을 보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심코 두 광주리에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이제 날짜가 좀 지나가지고 물러버린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질문을 하셔요.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이제 대답을 해요.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쁘니이다. 그냥 있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우선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두 광주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무화과예요. 또 하나는 먹을 수가 없게 썩어버린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무화과는 무엇을 말하고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지금 비유하는 것일까요? 보통 이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포도, 그리고 올리브, 감람이죠. 이런 것들은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열매들, 결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그냥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 같은데 이 좋은 무화과하고 나쁜 무화과를 같이 보이시면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지? 하고 예레미야는 궁금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러분 혹시 아까 좋은 무화과는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막 끌려간 중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다행이다. 나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좋은 무화과야. 이렇게 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당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대부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너무 불행해. 이 먼 곳까지 언어도 안 통하고 또 전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성전도 없는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니 우리는 나쁜 무화과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무화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거역하면서 저항하고 애국으로 도망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와 같은 사람들이 돼요.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에도 이건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끌려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돌볼 것이다.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을 말씀할 때 출애굽기 19장부터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상식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 같지만 지금 징계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맨발로 1600km를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좋은 무화과 나무고 그들을 하나님이 잘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심고 뽑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징계의 채찍을 맞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징계의 채찍을 맞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무화과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있어도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너무 환경을 막 망치고 더럽게 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환경을 잘 돌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고 거룩한 것을 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면 우리가 좋은 무화과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다시 인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국 땅에 사는 자들을 애국 땅에 왜 살아요? 도망간 거예요. 망명 간 거예요. 여기 있다가 죽겠어 하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애국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근데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들은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아니면 애굽으로 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멸절하기까지 징계해 버리실까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죠.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 때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렇죠. 징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죠. 너무 아프죠. 너무 고통스럽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시편에서도 그런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시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징계 받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온 인류가 지금 바로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르짖어야 할 때인 거예요.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빨리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백신 맞기를 거부하고 그러지 않고 지금 빨리 이런 때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계속해서 봅니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당시에는 징계 받을 때에는 그래요. 그러나 이게 계속 가진 않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징계가 한없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계속 가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 당하고 있을 때, 받을 때, 회초리를 맞을 때 잘 맞아야 해요.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잘 살게 된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주전 536년부터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536년 조금 전이죠. 2년쯤 전에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 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그리고 유다 사회의 신앙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결실을 맺어요. 그리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를 그 이후에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철저하게 징계를 많이 받았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지금까지 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를 확실하게 배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 이 징계를 받은 후에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해요. 한 번씩 어려움을 겪고 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마치 우리를 나쁜 무화과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무화과인 거예요. 지금 고난 후에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우리는 좋은 무화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된 지 11년 후에 이 유다는 망합니다. 이 말은 다 이렇게 표현하면 앞으로 11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11년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또 끌려가거든요. 앞으로 2번이나 더 끌려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의 기후 재앙,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있어도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가 각성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구나, 책찍이구나.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늦지 않고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신의 화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코로나 전문가입니다. 아주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인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분이 아주 깊이 이 코로나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말하면서 동시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우한 그 시장에서부터 수산시장에서부터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각국의 방역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놀랍게도 한국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국이 그 초기부터 시작해서 방역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했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떤 책들,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책들에서. 그런데 놀라웠게 우리나라가 지금 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 위기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절에서 10절까지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유다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징계 가운데 이미 들어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에 불순종하여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재앙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남극과 북극이 다 녹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하나님 우리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필요 세계들을 우리가 아끼고 정말 다스리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마스크 끼지 않고 모두 만나고 대면해서 예배하며 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각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우리가 좋은 무화과인지 나쁜 무화과인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쁜 무화과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재난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이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가 하나님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민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주께서 그 마음들을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일일이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또한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과 같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생명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